생각합니다. 금요 예배에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어떤 거 나눌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같이 영상도 보고 저는 이제 수연이랑 같이 잠잘 때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딱 저녁에 유튜브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수연이가 엄마 형아들 기도하는 거 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같이 틀어놓고 같이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거든요. 수연이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예쁜 아기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저 예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활짝 웃었어요. 엄마가 잘 웃는 분이셨거든요. 저렇게 이제 태어났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갓 태어났다는 거, 생명력을 가졌다는 게 뭘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저 생명 뒤에는 엄마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 수고 이후에 얻어지는 생명의 기쁨. 그래서 생명과 고통은 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저께 신방을 하다가 그 답을 깨달았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하진이가 있었어요. 근데 딱 목사님이 말씀을 딱 시작했는데 하진이가 막 딴 데 보다가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끝날 때까지 울지도 않고. 생명이 있다는 것의 특권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저 어린아이도 듣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세수시반 할 때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화극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넘겨주면서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는데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 광명지에 그 세수시반 그 사역 보고해달라 그래갖고 거기 갔다가 놔두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잘 아시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포 삼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한국말로 바꾸면은 삼열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선교사 이야기 시간 세수시반 때 아니면 주일학교 때 꼭 들려주는데 저분이 이제 마포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포 삼열이라고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면 애들이 항상 오늘 마포대교를 지나가는데 엄마한테 엄마 여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있었던 마포대교라고 이제 애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됐던 부흥, 그 평양 대부흥까지 그 줄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줄기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것들을 좀 자세히 나누고 싶었어요. 마포 삼년 선교사님이 마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선교를 하시다가 평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평양으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선교사겠구나 하고 생명을 걸고 이제 같은 선교팀이랑 같이, 그때가 절대 강을 건너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강을 건너서 이제 북한 평양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했죠. 내가 평양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숙소에 머물게 돼요. 숙소에 주막에, 그 당시 주막이죠. 그런데 그 주막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주막에 딱 방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마포 삼년 선교사님이 앉은 그 방이 전체가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문 성경으로. 위도 옆도 전부 다 한문 성경으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평양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 방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포삼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전에 그 성경이 도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평양에 도착하기 2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네럴 셔먼호 아시죠? 대동강변에 제네럴 셔먼호가 도착을 합니다. 서양의 문물을 그 당시 흥성대원군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박을 해놓고 들어오질 못하고 이렇게 강에 표류를 하게 되죠. 그때 토머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때 나이가 20대였고 중국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이제 조선 땅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성경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화전공법을 써서 그걸 불태워요. 그리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불태우기 전날에도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 조선인을 가서 빼오거든요. 그 배에 가서. 근데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화전공법으로 그 배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불탈 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토머스 선교사가 성경을 있는 대로 품에 안고 바다로 그 강으로 헤엄쳐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끝이 났어요. 이야기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그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나중에 알려졌어요. 이것이 순교인지 죽음인지 아무도 모를 그냥 도착해서 그냥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12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12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세수시반 거래 보면 TC 교사대에게서도 배우는데 12세 이전에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조사를 했어요. 85%의 사람들이 12세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 근데 이 12세 중요한 나이에 이 아이가 이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본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떤 서양인이 대동강변 뚝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외치면서 막 뭔가를 막 뿌리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보았고, 그것이 성경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박충건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는 것, 이 두 가지를 본 것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성경을 3권을 주웠어요. 성경을 3권을 주워갖고, 그리고 박충건 그 사람도 성경을 받습니다.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성경을 받고 목이 잘려요. 근데 이 아이가 최치량이라는 아이인데 12살 아이인데 최치량이 3권을 주워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금서였거든요. 이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 3권을 갖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갖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줘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금서인 성경을 수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3권을 수거하고 막 다 불태우고, 근데 이 사람이 박영식이 이걸 집에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북북 찢어갖고 집을 짓다가 그 벽에 붙인 거예요. 그게 그 집인 거예요. 박영식의 집이었던 거예요. 막 붙였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붙였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세요? 그냥 방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워도 한문 성경, 옆으로 누워도 성경, 옆으로 누워도 성경,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그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36살 정도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아주 신실한 도박꾼과 술 주정꾼이 되었어요. 그 당시 평양이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 아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 산 집이 어디였냐면 이 박영식 그 성경을 도배로 해놨던 그 집을 또 사는 거예요. 그 사갖고 주막을 만들어요.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경이 도배된 집이 술집이 된 거죠. 술 팔고 도박하는 술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도착해서 그 방에 머물게 된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파헤쳤다 보니까 고구마 캐듯이 쫙쫙쫙쫙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스파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드라마로 쓴다면 너무 드라마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시간의 줄기를 타고 쫙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막의 주인으로서 술주정꾼이었고, 근데 얘 그날 기억났던 거예요. 12살의 그 성경과 그 사람이 죽던 그 선교사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셀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막에서 이제 그 벽에 성경이 있으니까 뭐 성경 필 것도 없네. 여기 보시고 하면서 셀 모임, 조선 최초의 셀 모임인 것 같아요. 셀 모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최치량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널다리꼴 주막이 상호를 변경하게 돼요. 상호를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네. 이것이 조선 최초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 그 죽였던 사람 있죠. 널다리꼴 교회 근처에 살았어요. 종소리가 댕댕댕 울릴 때마다 막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자기는 그 죽기 직전에 그 선교사가 자기한테 보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도 세례를 받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머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겼던 그 흔적들이 막 이게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로, 이거는 알려진 이야기고 그 모든 다 그 외의 사람들도, 성경을 썼던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널다리꼴 교회는 그 자리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요?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죽음이 정말 이 땅에 뿌려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이루었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줄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였던, 그 목이 잘렸던 그 박충건의 조카, 그 조카도 성경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조카는 나중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돌팔매를 던져서 선교사님이 턱뼈를 날렸던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가 네, 헌신하게 되죠. 아시죠?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로 떠난 때가 1908년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있은 그 다음에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우리 그 일본이 강제로 신사참배하잖아요. 그것을 거절했고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 1904년, 3년 전에 있었던 웨일즈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먼저 시작되고 왔거든요. 토머스 선교사도 웨일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부흥을 경험한 그 줄기죠. 그래서 너무나 이 놀라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우리한테 너무나 흔해 빠져서 감사하지 못한 이 말씀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고, 우리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몸짓들이 그분들은 암흑의 세상에 완전히 조선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발걸음조차 한 걸음 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세상이었었던 거예요. 조선은 너무나 암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토머스 선교사가 조선에 한 발을 내딛고 죽음으로써 빛이 임했던 것 같아요. 빛이 임했고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웨일즈 부흥 운동에 아이들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 그 웨일즈 부흥 때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17년간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다 맡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관계, 어떤 누군가의 관계, 셀장과 셀의 관계, 교사와 아이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관계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참 동의가 됐어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성장해주는 것이 관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셀장이 세런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세런도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죠. 마냥 주는 관계가 아니라 또 교회와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거 막 어떻게 하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뭐 그런 모든 과정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되게 힘들지만 되게 죽을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근데 그게 어느새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는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처음에 되게 좋거든요. 성장하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성장이 전혀 없는 삶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서로 헌신하면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죠. 그 어린아이들이 부흥에 있었던 그 대부흥과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이제 복음으로 헌신하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소식반 사역을 이제 여러분께 좀 나누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소식반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와 영아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작년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2021년인데 2년 전인데 그때 5월에 처음으로 시작됐던 아이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시작이 뭐 안 나갔으면 안 시작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유치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애들이 없어서 코로나였고 그래서 나가서 2명의 아이들 저게 수연이가 지금 4살 때거든요. 4살 때 4살 때 앉아서 바람이 불던 날 이렇게 4살이 이제 아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그때 코로나였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예배드리고 같이 뛰어놀고 저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애들이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같이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여름에는 막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냥 저기 하우스 뒤에서 저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봄에 새소식반을 시작을 했죠. 작년 봄에 새소식반을 시작을 했는데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평에 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새소식반 얘기들을 하고 또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새소식반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광명지회에서도 새소식반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인천지에서도 요청이 오고 그리고 지금 진짜 감사한 게 인천 지역이 여러분 부흥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희 새소식반 강습회에 인천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겠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직접 나가서 공원에서 밖에서 전도하겠다고 오신 이번 학기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강습회가. 근데 작년에는 한 100명 조금 넘게 신청을 하셨거든요. 100명 넘게. 근데 이번 학기에 230명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부평에 있는 교회들 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그때 부평에서도 새소식반이 열리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했고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하는 거 보고 부평에서도 막 부평 순복음교회에서도 오셨고요. 막 부평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학기 강습회 때 전도협회에서 6개 강의를 구성을 했는데 6개 강의가 전부 다 30분씩 끊었어요. 되게 짧은 강의를 6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도 했거든요. 새소식반이 어떤 건지 계속 소개하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곳에 쓰임을 받아갖고 다른 교회가 우리도 해보자. 전도하면 나가면 아이들이 있댄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선일교회 또 부평에 인천의 지역의 이 복음화가 부흥이 아이들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날 파티 전도했었고, 그리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까지 했거든요. 1년을 쭉 그렇게 작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왜냐하면 12월 마지막 주, 이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끝나고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는 좀 감사한 것을 헤아리면서 좀 일주일만 좀 쉬자 이러면서 감사 노트를 써갖고 감사한 거를 막 기록하려고 한 10개 쓰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논문을 쓰시는데 세소식반, 코로나 때 세소식반 전도를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의 사례를 넣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일교회의 사례를 그 12월 마지막 주에 썼더니 A4 10장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이걸 왜 정리하게 하시지? 이걸 왜 정리하게 하시는 거야? 막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까지, 그 다음에 또 광명제에서 또 강습회를 요청해서 저거까지 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영상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보기를 원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2주간 진행이 됐거든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2주간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선일교회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로. 예. 2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옵니다. 불 살짝 꺼주실래요? 나가서 전도했죠. 이건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 아이들 전도해서. 이거는 시온이네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열어주셔서 가서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노인정에 가서 했었어요. 여기는 개척교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도와줬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은 유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만난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 게 뭐냐면 2주간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가 2주간이었는데 몇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나왔잖아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유치원 아이들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1000명을 만난 거예요. 월요일 날 200명, 화요일 날 200명, 2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정 집사님이랑 이제 저랑 가고,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팀으로만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돼서 김수정 집사님 가고, 부평에 계신 요 근방에 있는 전도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세우시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5명이 구성을 해서
두 번씩 공연을 했어요. 200명을 한꺼번에 하기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유치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얘들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래?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도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거 믿는 원장님들이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하는 친구 손 들으라고 초청까지 했어요.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새 마음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선물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교회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치원이 연결됐냐면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저희 인천지회에서 저희 이제 류재현 목사님도 작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지만, 류 목사님이랑 이제 저희 그 이제 사역 팀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금요일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와, 기도하다가 진짜 돌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들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들어질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뭐 부평의 22개동을 주님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니까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앵무새처럼 정말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유치원을 열어주시고.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지회에 찾아왔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고 그분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전도하는 기관이고 이뤄진 아이들을 찾기 원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유치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이 전해지고 새소식반이 열리기를 원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하셔갖고 그때 40개 유치원이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기관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어린이가 있고 전도가 있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천 지역, 저기 김포까지 꽤 넓은 전체 지역에 믿는 원장님들만 그 모임을 하는 곳에 이제 리더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실업인 무슨 협회인가 되게 큰 단체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야 이런 거 해, 이제 너네 다 열어,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장님들이 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0개 유치원을 이번에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갖고 7,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7팀을 짠 거예요. 조장 놓고 팀원 5명 놓고 7팀을 짜서 1,000명씩 가서 하라고. 저희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회가 함께하고 저희 교회가 함께해서 정말 저희가 쓰임을 받은 거죠.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와서 내년에 또 와주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광명지에서 저거 보여줬더니 뭐 일어나서 박수 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너무나, 왜냐하면 광명지에, 그러니까 인천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가 전체가 전도한 수가 1,00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회급에, 그러니까 한 지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린이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도 다 쓰임 받았고, 그때 우리도 다 노인정 가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일단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 또 허락하실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새소식반을 제가 그때 이제 논문 자료를 쓰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21년에 그 이제 유치부 둘이서, 수연이랑 꼬마랑 둘이서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계속했는데 이렇게 누적 출석 수가 30명이었어요. 근데 봄학기에 열린 새소식반은 누적 출석 수가 184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전 가을 학기에 애들이 되게 많이 안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을 학기 11주 했던 새소식반에 누적 출석수가 294명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는 15클럽을 해서 1,040명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 많이 전했다.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신 거예요. 저는 다 기억해요. 같이 가서 전도했던 거, 예, 그리고 같이 헌금해 주셨던 거, 격려해 주셨던 거, 기도해 주셨던 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아이들의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멘토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세계관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좀 이런 우리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 지도예요. 저 주황색 동그라미가 저희 교회거든요. 사실상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저기 GM 대우 공장이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 우리 군부대 여기 부지 막혀 있는데 다 막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뭐 없어요. 그 딱 파란색 저 부분만 하우스디랑 우린필류가 있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저 주황색 길을 지나는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전에 꼭 한 번씩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평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이제 하트가 뿅뿅뿅 있는 게 지금 세소식반이 진행되는 저희 교회고요. 아래로 주황색으로 쭉 내려가면 저기 마장공원이거든요. 저기 마장공원 아시죠? 마장공원에도 세소식반이 열리는데 보니까 이번 학기에 저기 팀들이 지금 해체가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지금 마장공원도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저기까지 지금 복음 세소식반 이번 학기에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세워지고 TC 교사 대학을 받으면서 교사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건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디서건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이걸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젊은 20대의 나이에 그냥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그 씨앗을 담겨두고 정말 우리가 그 줄기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이번에 TC 교사대학을 마치는 날 이게 한 8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TC 교사대학을 마치던 날 저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너무 막 뭐가 많아갖고 조장들이 다 있는데 이제 축제를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제가 그 이제 전도협회 사무실을 가면서 나는 이제 조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날 마지막 날은 뭘 하냐면 공과 이제 들고 실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조가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바디메오 공과를 이제 시범을 하시는 거예요. 김영신 권사님도 계셨고 이번에 49년생 권사님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49년생, 50년생 이런 권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같이 하는데 바디메오 공과를 계속 숙제를 체크해주고 선생님들이 바디메오 공과하고 시범하고 세 번을 듣고 바디메오 얘기를 계속 일주일 내내 듣고 하니까 그 공과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연구한 거잖아요.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면 성도들은 그 연구된 말씀을 받는 건데 이거는 교사들이 자기가 연구를 일주일 내내 해갖고 말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과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공과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제 귀에 가슴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와 정말 공과가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너무 듣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날을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발걸음 소리도 못 듣고 심지어 나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로 그냥 그 바디메오가 막 그날 동량을 나가기 위해서 밥그릇을 챙겨야겠죠. 이것은 필수품이야. 밥그릇은 필수야. 그리고 겉옷을 챙겨야 돼. 막 겉옷 딱 챙기고 나를 그 동량할 곳으로 인도해줄 친구는 다 왔나? 이런 거 챙기고 막 내 모든 것을 챙기겠어. 주님은 필요 없어. 난 그것만 있으면 난 밥그릇만 챙기면 여기다 돈이 떨어질 것이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살던 그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했을 때 미친 듯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야,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근데 그 꾸짖음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면 자기는 끝인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 겉옷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겉옷과 그 돈통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업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내던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임하는 것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그 공가가 저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덮고 우리 교사들을 덮고 이 지역을 덮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49년생 권사님이 글 없는 책 시범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이게 이제 시범 이게 뭐 빠졌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듣고 있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분이 이분이 나눔할 때 뭐였냐면 자기는 평생을 커피를 따라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를 그만해야겠다. 이게 열매가 없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조근조근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면서 이거네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목소리에도 중력이 있구나. 기도하는 목소리는 중력이 다르구나. 그거를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지금 나가서 바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그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 49년생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잖아요.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셀장도 그렇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누가 쓰셨냐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하워드 핸드릭스는 현대의 복음주의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하면 이분이에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것을 떠올렸을 때 이분을 떠올려요. 근데 이분이 전도협회 TC 교사대학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이분이 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월트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월트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학력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세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월트라는 사람이 교장을 찾아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학교 교장이 당신은 좀 좋은 생각인데 당신에게 줄 자리는 없다고. 이제 왜냐하면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아이들을 모아오시라고. 모아온 아이들을 가르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월트가 하워드 핸드릭스가 사는 그 작은 동네로 온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는 어렸을 때 그냥 죽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미 어렸을 때 헤어지셨고 자기는 버려진 아이였고 부모님의 얼굴을 처음 본 게 18세 때 이혼 법정에서 처음 봤었대요. 근데 그런 월트가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얘야 새소식반 교사죠. 나가서 얘야 새소식반 가지 않을래? 하는 것처럼 얘야 교회 가지 않을래? 근데 교회 학교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건데요? 라고 말했는데 월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구슬치기 할래?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구슬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러다가 13명의 아이가 모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월트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월트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같이 캠핑을 갔던 걸 기억하고 정말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이분은 열정이 있는 가르침으로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면 열정이 있어야 사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열정, 내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한 명의 헌신된 교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일어날 때 알아요? 내가 전했던 그 아이가 나와서 글 없는 책을 전했던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날에 나아올지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몇 명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있어야죠. 그죠? 새소식반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조원 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0년을 새소식반을 해야지 10년을 밖을 못 나갔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부담이 돼서. 근데 이번에는 시작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것 같아요. 수술 날짜를.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술 날짜를 받으면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수술 날짜, 이 아이의 정말 이 요즘의 아이들 가운데 정말 약 먹는 아이들, 정신이 피폐한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 게임에는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만나면 그 아이들의 사정을 알게 돼요. 이혼한 가정들,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들 너무나 많아서 그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TC 교사대학 그 이제 바디메어 공과 마치고 딱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TC는 딱 마무리거든요. 근데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한 아이에게서 우리 새소식반 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면 우리 새소식반이 시작될 수 있게 해준 아이예요. 선생님 여기 애들 모였는데 와서 시작해주세요 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사를 갔거든요. 5월달에 그 5월달에 어린이날 파티 마치고 이사를 갔어요. 걔가 엄마가 교회를 못 오게 했거든요. 너는 선생님을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교회엔 발도 들이지 말고 맨날 전화하고 감시하는. 그래서 놀이터 구석에서 만나갖고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방에 있으면 새소식반 노래가 막 생각이 나요 했던 그 아이가 근데 그리고 이제 종강 마치고 놀이터에서 또 만났어요. 선생님 제가 종강 때 교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진상을 부렸는데 가겠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 이제 다음 달에 이사 가요. 그래서 6월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사 가고도 전 연락을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또 싫어하실 것 같아갖고 연락을 못하고 금요 예배 때마다 저기 앉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았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특별한 아이인데 하나님 그 아이는 어떻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TC 교사대학을 마치던 날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걸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 전화가 온 건데 부재중인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걔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걔가 되게 씩씩한 아이거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대인이에요. 선생님 저 이사 가서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하우스디 놀러 가면 선생님 꼭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같이 걔가 3.1클럽 작년 1월에 3.1클럽 때 처음 채연이랑 같이 우리 교회 등록한 채연이랑 같이 만났던 애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수키 간사님이 같이 전도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그래 막 이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왜 울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아이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시켜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TC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선물이었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보면 모든 수고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죽게 돌아가는 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이 카톡 프사를 그 다음날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뭐래더라? 나의 아름다운 추억,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 그러니까 이사 갔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여기서의 시간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나의 아름다운 추억, 사랑해. 근데 그 추억 안에 새소식반이 있었고 복음을 들었던 그게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 죽어있어. 외로움에 쪄들어갖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요. 외로운 애들이 새소식반을 잘 나오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외롭고 조금 친구가 없고 약간 좀 그럴 때 애들이요 새소식반에 목마르게 와서 막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바빠지잖아요. 친구가 많아지잖아요. 안 와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애들이 그걸 봤거든요. 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자. 인생을 살다가 외로운 날이 오겠지. 그때 생각이 나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일하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할 게 아니지. 그냥 나는 전하는데 여기 앉아서 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면 응답이 장난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번 학기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팀도 좀 이번 학기는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팀도 필요하고 또 전도할 교사도 필요하고 간식 만들어줄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지난 학기에 저는 다 외부에서 헌금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야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냐? 그래서 야, 귀하다 이러고 헌금 10,000원 헌금 10,000원이면 한 아이 그 간식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씩 정말 기쁨으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주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선일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고요.